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어제 새벽 기도에 가지 못했다. 새벽 1시쯤 잠이 든 것 같은데 비몽사몽간에 알람을 맞추지 못한 것 같다. 일어나 새벽 기도에 빠진 것을 후회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새벽 기도에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낮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있어서 방송을 마치고 저녁에 스텝 몇 분과 치킨을 먹어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참고로 말하면 예전에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PD님과 지금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예전에 막연히 바랬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내 바람이 합당하다면, 그리고 그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PD님은 요즘 성경 일독 중이시다. PD님의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솔직히 어제 치킨집에서 다들 맥주를 마시는데 나도 고민을 했다. 마셔야 하나? 마시고 싶다. 그러나 참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잠이 잘 오지 않아 새벽 1시쯤 잠이 들어 4시 50분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갔다. 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제 맥주를 마시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생각으로 내 힘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음을 알기에 그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오늘 새벽 기도의 시작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로 시작을 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난 후 조곤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 악의 무리를 멸망시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악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는 승리를 상징한다. 12절 말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눈은 불꽃 같다는 말씀은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주님의 전지성을 의미한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이 되신다. 세상 통치의 권세를 가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13절 말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에 피 뿌린 옷은 악의 무리 곧 원수의 피를 말한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악의 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이름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11절 말씀,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뜻하고, 진실은 진정한 구세주를 뜻한다. 12절 말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을 의미한다. 13절 말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11절 말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당시는 로마의 부패로 공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14절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의 군대는 천사와 성도를 의미한다. 15절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말씀 중에 예리한 검은
대적자들을 치시는 심판의 말씀을 의미한다.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는 의미는 절대적 권세를 의미한다. 이어서 진노의 포도주를 틀에 밟는다는 말씀은 악을 완전히 멸함을 말씀하신다. 17절 이후 말씀부터는 죽음의 잔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고대 유대인들은 사람의 시신을 다른 동물이 먹는 것을 재앙으로 생각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앞으로 올 확실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한다. 참, 일기를 쓰지 않는 동안 나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날 때마다 기록하려고 하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에 장로님 한 분께서 나에게 100만 원을 주셨다. 정중히 거절하고 싶었으나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감사히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감사히 잘 썼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만나 뵙고 왜 돈을 주셨냐고 여쭤봤더니 작년 늦가을 스시집에서 내가 알바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주고 싶었다고 하신다. 그 다음에 여름에 돈을 주셨는데 마음에 계속 나를 생각하신 것 같다. 감사 또 감사한 일이며 나 또한 주변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깨달음을 주셨다. 장로님께서 주신 돈이 든 봉투에는 이런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요.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로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가치를 이 세상에 표준을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세상뿐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가 온갖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기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 거짓말하는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이 참되고 진실함을 더욱 강조하여 전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 더욱 황당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일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참된 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명령에 의하여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굳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큰 무기였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넘치는 신앙.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며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진 자이고 무명한 자, 유명한 자, 죽은 자, 살아있는 자, 근심하는 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부하였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비록 보잘것없는 자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처럼 부요한 자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알고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교회 공동체로 돌아간 저에게 제가 코로나로 일이 멈춰 알바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장로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어른을 만난 이 경험이 제 인생에서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신 돈도 돈이지만 장로님께서 그 어떤 이야기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편지를 주셨다는 것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으로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